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성가대에서 믿기만 하면 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주의 사랑으로 또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읽으셨는데, 여기 오늘 이 마지막 2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날에, 여호와의 심판날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에 참여할 것이고 마지막 승리를 얻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2장에서 가장 두 가지 큰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사건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재앙과 저주와 심판과 모든 외세의 침략과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금식하고 그리고 울며 애통하고 네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심판 있기 전에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 옷을 찢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돌아오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킨다는 거죠.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지나간 또 3일 동안도 어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시오,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풍성한 여러분 큰 사랑으로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그런 그 축복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23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축복을 주시면 모든 지나간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사랑과 믿음과 능력과 그런 은혜들만, 모든 은사들을 다시 우리에게 주어준다면은 정말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여호와 때문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 주신 말씀이 있죠.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우리 인생들에게 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은 23절에 보면은 먼저 첫째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비. 메마른 대지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다 모든 생물체가, 동물도 인간도 무슨 이런 가축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은 우리 생명 같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뭐겠어요? 비죠, 비.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그래도 적당히 내려주셔서 요즘 농촌에 가면, 들판에 가면 참 푸르르게 자라고 있는
고개 숙인 벼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가물었지만 그 바싹 마른 저수지마다 그 농사일 때 물을 쓰기 위해 담은 그 저수지가 바짝 말라가지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그런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히 채워지고 말이죠. 물이 넘치게 채워져서 마지막에 넘치게 채워져 가지고 막 수문을 열고 뭐 또 비로 해서 물론 피해도 봤지만 그러나 전체도 봤을 때 이 비가 와서 우리는 다시 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풍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비를 주시는데 물이 없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은 멀어지고 정말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없잖아요. 사막처럼 메마르고 공허하고 그리고 목마른 그런 인류의 영혼들에게 왜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기뻐하냐. 광야에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를 내리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광야에 피를 내린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뭐냐면 물론 우리가 곡식에 열매 맺고 우리 물질에 축복을 주는 것이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성령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성령을 가지고 싶은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른 비와 같이 이 비가 오는데 비가 둘로 나눠집니다. 비가 둘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 농경에서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씨를 파종할 때는 무슨 비가 와야 되냐면은 이른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비가 와가 촉촉히 땅을 해가지고 갈아서 씨를 뿌려서 싹이 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꼭 이른 비가 우리가 봄에 이른 비가 와가지고 모를 심고 그거 똑같은 거죠. 거긴 가을철에 보리를 심으니까요. 밀보리를 심으니까 이른 비가 와서 싹을 나게 하고 그다음에 잘 성장을 해가지고 겨울 지나서 이제는 수수할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열매 맺는 거죠. 고개 이삭이 나와서 그 열매를 맺을 때는 그때 또 열매 맺을 때 또 물이 있어야 돼요. 사막에 가물으니까 그때는 무슨 비라고 그래요?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광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이죠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비인데 그 비가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내리고 수확을 거둘 때에는 또 늦은 비가 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것을 이 요엘 선지가 말씀하면서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인류의 재앙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같고 늦은 비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바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왕 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의로우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천국 복음을 가져오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죄 사함의 십자가에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루어오신 그 구원을 가져오신 이른 비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 이 요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왕 되신 구세주가 우리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오늘 예수님은 이 예언 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의 왕으로 의의 구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나오잖아요. 늦은 비가 나오는 건데 그 늦은 비가 오늘 읽은 28절에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늦은 비는 바로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임했던 예수님이 오시고 그 후에 주께서 오순절날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이미 예수님 오셨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을 여기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28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봐요. 그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초림의 예언이 예수님 초림이 그게 첫 번째 이른비와 같다 하면 그 후에 이 말은 바로 오순절 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예언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오순절날 성령에 임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말이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말이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의해서 예언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고 항상 임마누엘 대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7절에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데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참 유익일 것이다. 유익이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런 약속의 성령의 그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후에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후 이 말씀하시고 그 후에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뭐냐면 내가 내 신을 보세요.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만민이라고 해서 만민, 모든 육체가, 모든 육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자들에게 향해서 만민이라고 그런 거예요. 육체, 우리 육체는 아주 이건 연약하고 육체는 타락하고 육체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고 그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무궁토이도다. 이 세세무궁하신 성령의 은혜가 이 만민들에게 육체에게 임하여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아서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남녀 구별이 없는 모든 자녀들,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자, 연령과 계급에 관계없는 자예요. 연령이나 계급에 늙은이나 젊은이들이나 혹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와 종족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만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을, 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약속 그대로 이 성령은 오늘 이 은혜 시대, 이 신약 시대 이후에 모든 자에게,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어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줘가지고 다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이 허물 많은 육체, 만민, 이 허물진 육체는 비로소 성령이 임하여지니까 우리 육체가 주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어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와셔서 옛 우리의 죄악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 세상의 자녀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새로운 사람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옛 사람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다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약속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은 다 지나고 천국의 백성, 영생을 가진 자, 그런 새로운 새 사람으로 된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만민에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늘 주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인지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오늘 부업 맞는 거예요. 본래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약한 존재, 이건 나약한 존재예요. 이거는 육체는 끊임없이 또 범죄하고 이런 육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타락한 모습이 육체인. 근데 타락한 과거의 이런 모습이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육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범죄한 인간들, 타락하기 쉽고 약한 존재, 범죄성이 있는 그러한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인간들 육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늦은 벼 같은 거죠. 마지막 인류가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땐 다 이 늦은 비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 건너서 새로운 사람으로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제 이러한 육체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육체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에 부어지니까 우리 육체가 변화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성령의 전, 신령한 성령을 받고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부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해요?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 자녀들이 장래 미래에 대한 일을 말을 할 것이고, 또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되 이 꿈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꿈으로서 계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젊은이들은 이런 환상, 앞으로 될 일을,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장래일은 이렇게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이건 다 뭐냐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이 예언을 말하는데 바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 모든 성경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모든 자에게 가르쳐서 전파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예언과 같은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또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교훈받고 이 말씀을 믿고 전파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모든 말씀 믿으니까, 그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또 말씀하기, 또 그때에 여호와의 날, 이런 마지막 때 맞아요. 심판날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때에 우리는 다 구원받고 승리하는데, 그때에는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약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종들은 다 이방 사람들, 다 종으로 부르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부려먹고 있는 그러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 그 종들, 이방 출신들까지라도 이런 비천한 자, 이건 비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 비천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 같이 받음으로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이스라엘 선민이나 이방 사람이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할 것 없이 큰 구원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이 언젠가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자가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그 지체, 교회, 그리고 믿는 모든 그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관계없이 믿는 자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그 은혜를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은혜, 예수님으로 인해서 초림하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을 변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이런 그 구원 때문에, 은혜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이죠. 다른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안 받으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없으니까요. 정말 만족이 없으니까요. 너희는 이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모든 종들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죠. 우리를 해방을 자유케 하시는 영. 이런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가지고 무거운 명예에서 죄에서 혹은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다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줘서 모든 자에게 믿는 자, 이러한 해방의 자유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또 내 신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다음에는 30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정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근데 그 이적이 뭐냐? 그 이적이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 그때 장자의 피를 흘려가지고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피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큰 재앙이 있었잖아요. 재앙의 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던 이 애굽의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의 장자, 가축의 심지어 가축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 피의 재앙이라는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처럼 이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방된 거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기적처럼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이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죄가 다 사했다면 이건 큰 이적을 정말 하늘과 땅에 베푼 거지요. 근데 그 이적의 첫 번째가 뭐냐? 피다.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이런 구원을 얻은 거죠. 이건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를 믿을 때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이상 큰 이 하늘과 땅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병을 고치고 무슨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그 피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의로워졌다는 거죠.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으니까요.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습니다. 곧 피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그것이 바로 곧 피다.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건 불과 연기 기둥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그때 그 율법을 줄 때 그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연기와 말이에요. 임재하시는 불과 연기 기둥이 거기에 임했던, 그래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그 시내산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불과 연기로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그 심판 때 심판이 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 믿는 자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출애굽, 우리가 구원받는 새로운 출애굽 아니에요. 새롭게 예수님에 의해서 의로워지고 이런 심판 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새로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변들이 이런 재앙의 날에, 마지막 날에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오늘 이런 심판달에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 얻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날의 그 모습을 이렇게 불과 구름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 예언서의 그 요한계시록이나 혹은 이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예로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5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도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재림하고 할 때 인류의 종말 때 이와 같은 불과 구름 기둥, 구름으로 큰 그런 그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면서, 자 거기에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21장 25절 볼 것 같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1월 정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도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장 44절 한번 이후에 보면 44절이나 21절에 보세요. 24장 29절부터 보세요. 29절. 예. 2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후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재앙의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이 올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때 이게 이제 불과 구름, 여기 그 요엘서에 지금 그때에 내가 큰 30절의 이적을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 불과 연기 기둥 예수께서 말씀한 그와 똑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31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시면 31절부터 32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것도 요엘서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32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강림 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요 이제 은혜 시대가 다가왔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님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 날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예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의 임할 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에 징조가 임하는 거죠. 그때는 해가 다 어두워지고 모든 이 사물들이 징조가 보이는 거죠. 달이 이게 해가 어두워진다든지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된다. 어떤 징조가 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 지구의 종말 이런 것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의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와셔서 우리를 이렇게 그런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로 해서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약속이죠. 예수님 오신 것과 재림 때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돼서 그날이 마지막 그 재림까지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지금 여호와의 날은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이미 벌써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지고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남은 주님 오실 것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나와 회개하고 오늘 우리의 성령을 받고 그래서
다 우린 그때 뭐 남종과 여종,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때 어떤 신분과 어떤 뭐 조건 없이 우린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구원받고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오순절 이후에 세워진 주님의 모든 이 교회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뭐 남은 자 이미 뭐 예수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갔고 남아 있는 자들까지도 그때 이방인들 할지라도 또 유대인들도 다 회개하면 마지막 그때 주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나온 자에게 이런 구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요엘서에서 예언해 주신 거였죠. 할렐루야. 32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구원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교회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구원이 시작돼 가지고 그때 모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온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 그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의 우린 부름 받아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넉넉히 마지막 심판 때 구원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살고 있는 우리 은혜 시대, 은혜 선포 시대, 교회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래원에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교회에서 오늘 성령을 받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늘 주님께 우리가 죄사함 받으며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 개인적인 삶도 이런 징조가 임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며 주께서 다 우리를 넉넉히 뜻을 돌이켜서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요엘서 2장에 보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30절부터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요엘서 2장 20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이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무튼 심판이 와도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모든 가축이 다 온 백성이 다 구원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는 늦은 게 없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짓고 하면 오늘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오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시며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허물과 부들 용서를 빌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바로 기적이고 우리 주님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바로 큰 이적과 기적인 것입니다. 이걸 믿고 오늘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오늘 다 마음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오늘 고백하고 주님을 말하고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림 때 우리 구원하시는 보혜사 성령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대로 믿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많은 곳이니까 믿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찬양 부를 수 있는 심령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손들고 또 한번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